이 시간 함께 보신 아모스 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유행이 조금은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의 영화사가 만드는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영웅들, 이제 흔히 슈퍼히어로라고 하는데,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상승세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사실 요즘에도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이제 또 여름을 맞이해서 많이 개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영화들을 조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를 못 보셨다면 예전에 유행했었던 슈퍼맨과 같은 영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영화를 보시면서 그러한 상상을 해본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특별한 초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예상했습니다. 우리 온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약한 저는 한동안 그런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볼 때마다 한번 상상해 봤던 것 같아요. 저 주인공의 저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일상생활에 얼마나 편리함을 찾거나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초능력이 등장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 물체를 투시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 엄청난 괴력을 갖게 되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이 등장하죠. 한번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도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초능력들 가운데 한 가지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떠한 초능력을 갖고 싶어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예지 능력이라고 하죠.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예지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능력들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짧은 제 지식으로는 가장 티가 안 나는 능력일까 싶어요. 제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면 분명히 그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있겠죠. 제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괴력을 발휘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초능력을 숨길 수가 없을 텐데, 그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다, 제 마음속으로만 알 수 있다면 제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 테니까 초능력을 숨기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내 삶이 조금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 타이밍에 이러한 실수를 한다면, 이 타이밍에 이러한 말을 한다면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구나, 어떠한 일이 나에게 큰 어려움이 되어 다가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을 테니까 내 삶이 조금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것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한 생각이 비단 저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 능력, 미래를 예지하고 큰 통찰력을 가지는 능력을 사람들은 많이 꿈꿔오고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뜻하는 말이 이미 우리에게는 전해져 왔었죠. 바로 천리안이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앉은 자리에서 천리 밖의 일을 내다본다, 그러한 뜻이며, 먼 곳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초능력을 사용하는, 그 초능력을 뜻하는 말로 이미 천리안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는 전해져 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과연 초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능력과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미래를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미래의 앞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문장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의 일들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그 자신에게 벌어질 미래의 일들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신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이제 아모스 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그 제목 그대로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었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선지자라는 단어,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역시 침묵을 유지해 주셔야 제가 말씀드릴 게 있죠. 이것까지도 예상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때로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이미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선지자라는 직업이 어떠한 직업인지 잘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때로는 두려움과 외로움들이 몰려오더라도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죠. 자,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신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의 책인데 굉장히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경학자들이 아모스를 부르는 굉장히 특별한 별명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아모스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정의를 변함없이 부르짖는 투사다라고 부르고 있고, 때로는 고성능의 폭탄과도 같은 그러한 위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정의를 부르짖는 투사, 어디에서 터지든지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터지는 말씀의 폭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치고는 어찌 보면 조금 과격해 보이는 별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학자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그렇게 평가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한 말씀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민족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존재들일 뿐이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강력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 출신과 그 사역의 배경만 살펴보아도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찌 보면 강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특별한 배경을 가지지 않은 평범한 목축업에 종사하는 목동이자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였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범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자신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자신의 출신 지역인 유다 지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셔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듣지 않았던 엉망진창이었던 왕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엉망진창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예상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나라의 그 모습이, 그 모양이, 조금 격한 표현을 빌리자라면 그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 다스리는데 그 지역이 멀쩡하게 돌아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엉망진창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여로보암 2세 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광개토 대왕 때 최고의 영토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바레라는 나라가 그 비슷한 영토를 확장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 정도의 비견될 만큼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도 그리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 자신들과는 크게 상관도 없는, 어찌 보면 자신들과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절대 들어올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해도 그 말씀을 순순히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실 리가 없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아라. 어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죄와 허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러섬 없이 선포했는데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겠습니까? 아마 저같이 심약한 사람은 굉장히 주눅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찌어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주눅 들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신감 없게 그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조금만 부족해지는 순간이 다가와도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전해야 할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투사다, 어디에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터지는 폭탄과 같은 선지자다라는 그 별명처럼 누구보다 정확하고 신랄하게, 그리고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향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구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자,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흉한 날, 두렵고 무서운 일을 당할 날이 멀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여기시지 않을 그 자리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하면서 얼마만큼이나 답답한 느낌이 들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운 일을 당할 날, 심판을 당할 날이 너희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겠느냐,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눈앞에 떨어지겠느냐라고 너무나 쉽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작든 크게든 어렴풋하게든 분명하게든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구나. 이대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어떻다라고요? 멀구나. 당장 임하지는 않겠지라면서 너무나도 아니라고 태평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송아지는 사실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누구에게 먼저 드려야 하는 제물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구별해 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좋은 제물들을 내가 먼저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즐거움 가운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의미 없는 노래를 불러대면서 마치 자신들이 다윗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들을 위한 노래, 자신들을 위한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너희들이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정점을 찍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당장 나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요셉의 환난, 이스라엘 너희들 모두가 당해야 할 전체적인 그 어려움들, 국가적인 규모의 환난은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점입니다. 계속 이 상태가 되면 큰일 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내 모습에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데 내 모습에 변화가 없다면 큰일이 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고 즐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즐길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변함없이 행동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여태까지 별일 없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모습이지만 어쩌면 가끔은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내 안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변함없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고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변함없이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선언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 한 가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분명한 미래, 변치 않을 앞으로의 일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비록 세상 가운데의 삶의 모습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과 영생의 은혜, 너무나도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그러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우리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람들 간의 사랑과 화합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이 우주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실하고 자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에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과 미래, 저와 여러분 모두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 돌아보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승리, 그 은혜와 영광된 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앞을 막아서는 이 세상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곳이며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장소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 우리 각자의 미래, 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그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미래의 순간들,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 마지막 상황들,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미래, 다가올 그 미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러한 분명한 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눈앞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가오고 있는 내 미래를 불안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은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 우린 그러한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저는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로마로 호송되면서 바울은 엄청나게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고 있던 그 당시 최강의 로마의 함대와 군인들, 그 경험이 많은 뱃사람들도 그 폭풍과 풍랑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기에 이 풍랑을 살아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여 줍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들 앞에 눈앞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당장 너희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확정된 미래임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앞날이 어떨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알고도 보지 못한 척했으며 그 일이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리석게 미래를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명하고 빛나는 미래, 또한 이 세상이 맞이할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마지막의 모습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일들도 바로 그렇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성경 캠프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사랑하는 우리 10대 자녀들이 진정한 비전과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비전 캠프를 떠난 그 일들, 또한 이후에 먼 곳까지 청년들이 나아가서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단순히 그 시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왔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래왔고 올해도 그럴 것이고 내년에도 진행될 일이니까 습관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숙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성도인 우리가 이후에 어떤 자리에 이를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기에,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조금은 버거워 보이는 일이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였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먼 곳에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배웅하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그 먼 우상숭배가 참남한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함께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일들이, 그 모습이 바로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참여하며 계속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그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고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자녀가 되시는 우리 모든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나 운동 경기 쪽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그 프랑스의 파리 올림픽이 개막한지도 말도 헷갈리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개막식이 어땠다 이런 것들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저께 그 개막식에 편집된 장면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화와 화합을 이야기하고 차별 없는 평등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지러움이 느껴질 만큼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기만하는 모습을 저는 제 평생에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과연 기쁘게 여기실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오만이며 기만의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목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단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한순간의 일만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지구촌 곳곳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내 때에 나에게 임하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지, 우리가 이후에 누리게 될 그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다가올 미래를,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미래를 성도답게 지혜롭게 여기며 이루어 나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나아가시고 다가올 미래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성도답게, 나에게 행하실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성도답게, 언제 어디에서나 아모스 선지자처럼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야 할 자리에서는 내 삶의 자리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먼 곳으로 나아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우리 청년연합함대의 선교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